오순절로 네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25 73주년이 발발된 지 73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려 순교하시고 또 자기의 생명을 다하신 우리 선현들 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에 통일된 그러한 강산을 물려주기 위한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잘 알듯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소련제 탱크 500여 대를 앞세운 북한 공산군이 남한 전역을 침략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이 땅은 전 강산이 황폐해지는 아픔을 경험했는데요. 이 6.25 사변은 세계 역사 유례 볼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73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이 비극의 아픔은 우리 가운데 드리워서 있습니다. 문공부의 발표의 피해 상황을 보면 남한에서 96만 명이 사망했고 가옥이 51만 동 파괴되었으며 고아가 5만 명, 과부가 30만 명이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국군 전사자가 15만 명, 유엔군이 5천여 명, 그리고 민간인이 37만 명, 전쟁 때 학살당한 사람이 12,000명, 그리고 납치된 사람이 15만 명이고요. 그리고 행불자가 30여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6.25 전쟁 가운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요. 교회가 약 360여 곳의 교회가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60여 명이 총살당했고 옥중 희생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그리고 전 지역에 교회를 통해서 순교당한 민간 성도가 수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피와 죽음으로 점철된 6.25 동란이야말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비극인데요. 오늘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통일의 방향을 잡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남한의 평화를 위협하고 세계 평화를 긴장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소원했던 우리의 민족의 소원인 통일, 특히 피 흘림이 없는 복음의 통일을 소망하며 나라를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특별한 이날 값비싼 희생을 통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순교의 희생을 가진 몇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디모데의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순교자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생명을 단번에 바쳐서 피 흘려 순교하는 순교자가 있고요. 두 번째 종류는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평생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희생하며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후자의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가 단번에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순교의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순간적으로 죽는 순교보다 살아있으면서 평생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에 나감이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사각오의 주인공 주기철 목사님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결코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마지막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 5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가 장기간의 감옥 생활을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하고
신앙의 다짐을 가진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회유하고 또 신체적인 그러한 아픔을 주며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동원해서 회유하는 그러한 모든 전략들을 끝까지 변질 없이 지켜나가기란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삶이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난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삽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 유니게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헬라인입니다. 아마 이 디모데는 호녀로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교육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헬라인 아버지는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에 입각한 교육 방식을 가지고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좋은 직장을 얻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생각과 사상에 철두철미한 헬라 철학에 입각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의 경건한 신앙의 사상을 가지고 아들을 양육합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함이 오름을 이야기하면서 양육하죠. 다행스럽게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경건한 신앙을 본받았고요. 그는 신앙 가운데 성장하여 바울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남은 생의 평생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지고요. 바울을 이어서 약간 30세의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진 일꾼으로 성장해 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빌립보 교회에 관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가지고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더욱 애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에 자기를 후원했던 교회, 그리고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제 주변의 교회 함께 연합해서 부조, 즉 구제 헌금을 드렸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에 그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 내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분란시키고 미혹하고 복음의 본질적인 그러한 바울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얼마나 세워져야 될지,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이 뜻을 전달할 만한 사람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너의 사정을, 내 사정을 알고 내 뜻을 전할 자가 이외에 내게 없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신앙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자기를 구하고 빌립보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일, 교회의 혼란스러움 속에 잘못된 사상과 교리로 미혹되는 그 상황 가운데는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주저해요. 오늘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해요. 이 구한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계속해서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즉 자기 일을 구한다. 그것은 세속적인 것을 얻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기 사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기 유익에만 온 초점이 맞춰 있었지,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특별히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이 미혹에 넘어가는 교회의 그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인간적,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 관심 쏟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내 생각에 국한되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 누가 잘못했다, 뭐 잘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는 어려워요. 홀로 살 때는 내가 혼자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뭐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이뤄가야 될 책무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학교, 또 사회 직장,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이 속에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의 종합적인 목표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그 일을 위하여 달려나감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개인의 안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그 먼 거리의 여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말에 순종합니다. 자기 목숨을 주의 일을 위해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헌신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안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디모데의 연단,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핍박을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가 어떻게 섬겼느냐? 자식이 아버지의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연로한 부모님을 대하는 건장한 자녀의 모습처럼 정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양육하신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바심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듯이 그렇게 복음 사역에 동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과 주의 종과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선교 사역은 힘든 일입니다. 주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더욱이 애정을 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듯이 선교의 사역에 동업하는 것은, 동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살아있지만 죽음을 각오한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사람이 오늘 25절부터 나타나는 에바브로디도의 순교의 삶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청거한 정말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으니 에바브로디도인데요.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 수많은 일꾼 가운데에 그의 직분이나 그의 사회적 위치나 그의 모든 신분이 그 교회의 리더의 역할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을 때 그가 그 명령에 따라 로마까지 왔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바울을 수발들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원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바울의 명령대로 행했던 사람, 그러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의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나 교회 내의 위치가 그렇게 뛰어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결코 그의 사회적 지위나 교회 위치상 드러낼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면서 그를 표현했던 말은
그가 보통 신앙의 사람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별 볼 일 없는 무명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나의 형제다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혈육 관계의 형제라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형제, 같은 혈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못할 것이 없잖아요. 또한 함께 수고한 자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한 동력자다. 그리고 생명의 생사를 가름하는 전쟁의 현장에서 목숨과 생명을 함께 나누는 전우다.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을 보면 사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의 숭고함과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무명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표현해요. 그가 사회적 신분이나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공헌들을 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죄종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의 이 믿음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가운데 오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에바브로디도는 낯선 곳에서, 물서른 곳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곳에서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수반하느라고 자기 몸을 돌보지 못하여 그는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그가 혹시 자기가 이러한 병에 걸렸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면 자기를 파송했는데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자기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데 오히려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일에 대하여 염려할까 봐 자기가 병든 것을 감춰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에바브로디도는 불치에 죽을 병에서 치유함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죄의 종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요. 그는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오늘 디모데를 파송하기에 앞서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똑같이 디모데도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시내에 중세풍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교회 이름은 그레이 프리어스라는 교회예요.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이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혁 운동의 선봉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데 이 교회는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정원에 그 순교자들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 뒷면에 그 당시에 수감되어 있었던 감옥의 형태가 유지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 뒤에 있는 감옥의 형태가 특이해요. 그것은 지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다라는 것은 뭐 사시사철 비나 눈이나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에 막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스란히 받으면서 또 추위를 느끼게 되고 또 몸서리 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이 교회들에 있는 이 감옥의 그 시설이 시건장치, 잠금장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신앙 때문에 개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곳에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도 그 감옥 안에서 나온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살 수 있는데 자기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개혁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충성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살다가 무가치하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가치 있게 죽고 영원히 살 것인가? 그 판단의 기로에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은 이 땅의 무가치한 잠깐의 것 때문에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리발디라는 19세기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에 공헌한 국민적 영웅이 있는데요. 이 가리발디가 어느 날 청년들을 모아놓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우자라고 역설해요. 한 청년이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만일 조국을 위해 싸우면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가리발디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주어지는 대가는 몸에 칼에 베인 상처, 심한 부상, 아니면 죽음의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마라. 여러분의 상처와 죽음으로 이탈리아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의 후손은 평화롭게 살 것이다.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점점 전쟁의 그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잊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성도는 애국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이 어떠한 가운데 놓여져 있었고 어떻게 경제의 부흥을 이루며 정치의 선전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세워졌는가? 원조받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향하여 원조하는 나라로 세워졌는가? 특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졌는가? 그것은 누군가가 희생하고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유익과 혜택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로움의 장소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고통과 아픔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임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땀 흘리고 피를 쏟고 희생하고 수고로움의 장소에 자원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고요. 이 강산, 이 강토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의 강토로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민족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로 몸된 교회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정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은 그 누군가의 희생과 땀 흘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조국 강토를 물려주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계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 대국으로 걸어간 사명을 감당키에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아니 내가 몸된 교회 공동체의 동력자로 살아있는 순교자로 세워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